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넓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드넓은 하늘 공간에 이 지구가, 이 땅이 떠 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고 증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땅에서 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하여 있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기원이 다른 분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갑니다.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회를 높일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 친구처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사역을 물려주고 퇴장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이 끝나자 사도 요한이 논평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며 참 빛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입니다. 땅은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의 대통령과 주석보다 더 뛰어난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외에는 만물 위에 계실 분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땅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십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간혹 선지자들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 회의를 보고 참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회의를 보고 들었습니다.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나섭니다. 이사야가 천상 어전회의를 보고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섭니다. 이렇게 하늘 회의를 보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회의를 본 선지자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직접 전해 주십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현상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비칩니다. 영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직접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분별할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주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들이, 돈도 안 내고 사는 세입자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왔으면 세입자가 주인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땅이 하늘을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강합니다. 죄의 세력이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현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영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혼미는 마음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내용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사탄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커튼이 햇빛을 가리듯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생의 빛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일은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직접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유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증언이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확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직접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믿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10%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믿는 셈입니다. 이 조사는 2023년 조사입니다. 최근 10년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종교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중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비판하면 심판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묘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루아흐, 영이 임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선지자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이 루아흐가 임하는데 그 내용이 바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하는데 바람이 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주장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꿈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하지만 꿈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전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창한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꿈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알곡과 결하고 합니다.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자 관계는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물려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이 모든 만물을 물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은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독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물려받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인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믿음의 반대를 불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내리신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상태는 시험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안고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 역시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지금 잠시 살아있을 때 큰 소리를 치고 웃고 떠들고 있지만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기원이며 출처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잡아 끕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